자, 여러분 2013년 5월 중에 이제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여러분 뉴스에도 크게 보도되었는데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죠. 1등 한 사람을 제외한 그 5천여 명이 전부 다 실격을 당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1등과 2등 차이가 워낙 벌어지다 보니까 1등은 이제 제대로 된 코스로 갔어요. 근데 2등은 가다가 1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안내원에게 물어봤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길로 가면 됩니다. 2등을 딱 가는 길로 나머지 전부 다 5천 명이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이거 어쩌죠? 기회가 끝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주최 측에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가지고 2등과 함께 간 5천 명의 거리를 재봤어요. 근데 어쩌죠? 264m가 모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다 실격했죠. 그래가지고 막 결국 선두를 달린 그 한 사람이 뭐 1등 하기도 했지만 그분만 메달을 따고 그분 이름이 이제 마쿠든가 그래요. 자, 유일한 우승자였고 유일한 그런 완주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못된 이 안내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자 뒤따라가는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5천 명이나 다 되는 사람들이 이제 주최 측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쩔 수 없는 결과죠. 이들 뭐 수년을 연습했을 것이고 먼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잖아요. 주최 측에서 내놓은 게 뭐냐면 다음 연도 경기에 참여하면 25% 참가비를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한 안내원의 이 잘못된 안내 때문에 모두가 다 엉뚱한 길로 가게 되었죠. 한 지도자, 한 사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연대적인 책임을 지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를 잘 뽑으려고 또 선거제도도 마련하고 또한 여러모로 우리 지도자들이 엇길로 가지 않도록 함께 그런 연대 책임과 함께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무엘 11장의 말씀도 그런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첫 번째 이제 이 왕이 되어서 하는 큰 공적의 일이에요. 뭐 이때까지 사울이 괜찮은 인물로 나올 때거든요. 자, 그러면 이 길앗 야베스라는 지역에 어려운 일이 딱 처하게 되는데요. 이 사울 왕이 되기 전에 그 길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은 아픈 역사가 있죠.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한 부인을 첩을 취해서 나쁜 짓을 하게 되었고요. 자, 이거 어떻게 이렇게 참혹한 짓을 할 수 있는가? 나머지 11지파가 들고 일어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칩니다. 이때 이제 애꿎게도 길앗 야베스 족속들은요 거기에 동참하지 않죠. 너 그러면 길앗 야베스와 똑같은 인간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 베냐민을 칠 때 길앗 야베스도 쳐버려요. 이 끔찍한 이 전쟁의 상흔 속에 그들의 경제가 완전히 다 무너졌죠. 물론 뭐 남자들 많이 죽었고 경제적인 능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근처에 살았던 길앗 야베스 근처에 살았던 이 암몬 족속들이 이때 귀해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 그들이 또 이제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 장면,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지금 이제 찾아와서 그들을 괴롭히는 이 장면이에요. 자, 보니까 뭐 사회적 기반도 이렇죠. 전쟁할 남자들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느라 뭐 돈도 이제 없는 거예요. 자, 이때 그 나하스가 딱 쳐들어와서 애워싸고 압박을 하니까 지레 겁을 먹고 야베스 사람들은 항복 뭐 힘이 없으니 달라낸 대로 다 해줄게요. 저공을 바칠 테니까 전쟁만은 하지 맙시다. 그런데요, 그렇게 먼저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야베스를 어떻게 해요? 좋아. 이렇게 승인해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죽든지 오른쪽 누나를 빼고 우리의 노예가 되어라. 자, 이 야베스 사람들은 그건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선택의 방법이 없어요.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든지 남자들의 모든 오른쪽 눈을 빼든지. 자, 이게 이제 그 당시 때 오른쪽에 눈을 뺀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이제 전의를 상실케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발목지뢰 같은 거,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죠? 목함지뢰나 군대에 이렇게 철책에 있을 때 이 발목지뢰는 어떤 용이에요? 살상용이 아닙니다. 죽지 않아요. 무릎 아래까지만 딱 나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살아있지만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공포감 때문에 전의를 상실하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누나를 뽑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한쪽 눈을 남겨두는 것은 노예로 전쟁하기에는 아주 불편하지만 일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죠. 그러니까 노예로
내가 이제 그들을 부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야베스는 지금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뭐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이때 야베스 장로들은 이 아이디어를 내죠. 자, 우리 일단 이 암몬 왕에게 이 싸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고 그 사이에 지금 우리 왕된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자처지정을 이야기하고 도와달라 할까? 자, 먼저 이제 암몬 왕에 가서 우리 7일만 말미를 주세요. 그래, 너희들 7일 뒤에는 꼭 결정해야 된다. 허락을 맡아놓고, 자, 이 7일간의 운명의 시간을 이제 촌각을 다투는 이 시간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이제 야베스 민족은 이제 끝나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사울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울의 고향이었던 지금 근거지였던 곳이 기브아, 야베스와는 한 70km 거리가 되잖아요. 사울 왕이 군사를 모아서 암몬 왕과 싸우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너무나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군대가 상주한 게 아니잖아요. 자, 깃발을 들고 방을 붙이면 자, 우리 이제 싸움할 테니 군대로 다 모집될 테니 오세요. 그런 식의 그때마다 이렇게 모병을 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해요. 두 번째, 사울 왕이 이제 퇴진했지만 아직까지 정부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게다가 사울 왕이 되었지만 모든 지파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앞전에 보면 그 이제 불량배들이 야, 저게 어떻게 우리 왕이래라고 할 정도로 불만의 세력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또 하나 결정적인 문제는 야베스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 베냐민 사람들이 전쟁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디 출신입니까? 베냐민 출신이죠. 여러분 그러니 베냐민 사람과 야베스 사람 사이에 사이가 좋을 거야? 아이고 너 때문이야. 책임 전가를 하고 있으니 이 악연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울에게 찾아가서 베냐민 족속에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말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이 어때요? 절박합니다. 큰일 났어요. 그에 이제 야베스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을 찾아가요. 그런데 도움을 받는데 이 어떻게 이제 성경은 이 장면에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까? 자, 11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령들이 와서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말을 백성에게 전하는데 모든 백성이 높여 울어요. 자, 이 눈물에 사울 왕이 흔들리죠. 마음이 움직입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런 공감하는 눈물, 여러분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바로 이와 같은 공감하는 능력의 눈물이겠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이 크리스찬조차도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리 우리가 복지 정책을 잘 펼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도와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딱 하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함께 웃고 울어줄 사람이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오늘 우리들의 행복이고 우리들에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같이 공감하고 울어주고, 또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곳. 여러분 이 정예신 작가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아세요? 오늘날 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메마른지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힘들어할 때에 자꾸 분석한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런가? 라고 질문하며 공감해주지 않는 그 사회의 세태를 고발하며 쓴 책인데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능력은 좀 부족하고 떨어지고 약해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날아가는 비행기도 멈추고 또한 출근 시간까지 늦출 정도로 굉장한 교파를 뛰어넘어서 뭐 2단 3단 다 필요 없어요. 교파를 딱 뛰어넘어서 그날 합심하여 기도하는 날이 있죠. 언제죠? 수능을 치는 날, 수능 시험 날. 그때는 여러분 온 교회가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합니다. 절박하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때요?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때에 그 예수라는 복음, 단편적인 복음 하나에 울고 웃으며 또 회개하며 또 눈물을 쏟아내었던 이 손수건을 적시며 마룻바닥에 꿇어앉아서 내 무릎에 눈물을 떨어뜨리던 그 시절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세대죠. 찬송을 부를 때도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사부 화음으로 잘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시골 교회나 또는 교회 가면 어르신들 딱 있으면 찬송가 600곡이 다 똑같아요. 예,
내 주를 가까 또 타령이죠. 가까이. 나른음도 똑같아요. 뭐 그 다른 찬송곡을 불러도 항상 그 한 1, 2도 가지고 모든 600곡을 다 부르죠. 왜요? 뭐 반주하는 뭐 이렇게 피아노도 없고 풍금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이제 웃음이 넘치고 활기찬데요. 그런 울어주는 울음이 이제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가 고민을 해봅니다. 자, 이때 그 울음에 백성이 높이 오는 소리에 자,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보니까 11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안에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는 행동을 하게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분노가 술을 먹고 또 내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푸는 그런 어떤 의미의 분노를 말하는 게 아니죠. 막 식당 가면 음식 빨리 안 나오면 빨리 달라고, 또는 지나가는 사람들과 툭 부딪히면 막 분노하고, 또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막 차가 칼치기를 하고, 그런 식의 분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20대 남녀가 채팅을 하다가 딱 만나보니까 이 둘 다 여자인 거예요.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인 줄 알고 호감을 가지고 채팅을 했는데 딱 만나보니 둘 다 여자네요. 어떻게 해요? 살인을 해버린 거죠. 분노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 이런 된장 재수가 없네. 그리고 끝낼 텐데 굳이 분노를 표출하고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슬퍼할 때, 분을 내야 될 때 적절하게 하지 못하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 가운데 예수님께 딱 갔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동물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동물들을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치기를 하는 호객꾼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상을 업고 쫓아내죠. 여러분, 그런 분노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잠시나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런 분노를 주셔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인생의 그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야베스 사람들이 처한 이 상황을 그냥 놔두지 않고 함께 이제 그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전쟁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울도 이제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동원하고 모집하고 군사로 이제 다 와야 되는데 아직 이제 왕 되었잖아요. 게다가 12지파를 완전히 장악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소를 조각내어서 이와 같이 너희들도 될 거야. 여러분, 협박 아닌 협박을 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 말을 합니다. 성령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오늘 이와 같은 행동을 했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무시하지 않고 한 사람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너 같은 왕은 인정하지 않아. 너 같은 사람이면 100명도 더 있어. 흥치뽕 하면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2조각 난 소를 보면서 그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졌고 군사로 함께 모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약속한 날짜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제 야베스 장로들을 모아서 암몬 왕을 만나서 내일 이맘때에 우리 눈을 뽑겠다고 얘기를 해줘라. 안심을 시키고 작전을 짜고 이제 그들과 함께 새벽에 급습하여서 공격하여서 진멸을 하게 되죠. 완전한 승리를 얻습니다. 한 명도 사울의 군사가 없었는데요, 7일 동안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어때요? 이 나하스라는 암몬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야베스 사람들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언약 백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쳤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이와 같이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뭐가 나 있고 인격적인 연약함들이 있고 우리 구성원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없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베스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사울 왕과 이 모든 이 관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이 암몬 왕을
대항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어냈던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내 마음과 맞고 내 뜻과 맞고 내 취미와 맞고 나와 입맛이나 또는 기호나 이런 걸 다 맞으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마다 다 다르죠. 제 아내랑도 식성이 다른데요, 우리 집 식탁도 아침에 보면 저만 밥과 국과 나물과 함께 여러분 낫또라든지 아니면 잡곡밥 따로 저는 먹어요. 우리 아들은 뭐 먹어요? 시리얼에 빵 먹죠. 또 각자마다의 식성이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 서로를 인정하며 함께 가족으로 묶여서 살아가요. 어쩔 때 밥 없으면 저도 그거 먹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 조이라는 선교단체를 아세요? 조이라는 선교단체. 그들이 이제 정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할 때 진정한 기쁨이 온다. 그들의 이제 하나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울 왕처럼 야베스 사람처럼 이 관계 속에서 공감해주는 능력, 함께 이 암몬왕과 대항하여서 싸울 때 서로가 지혜를 발휘하여서 한 교회가 되었던 이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공동체 이 구역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나중에 블레셋 전투 가운데 죽죠. 아들도 죽습니다. 벳산 성벽에 딱 매달려 있을 때 그걸 목숨을 무릅쓰고 누가 가지고 옵니까? 야베스 사람들. 그래서 그 뼈를 추려서 장사를 해주죠. 그리고 7일 동안 극진하게 금식을 해줍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시간에 가장 위험한 일이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맺는 일일 겁니다. 누구나 완전한 사람이 없죠. 누구나 다 상처받는 것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공감하기를 원하는 이 공동체를, 크게는 교회를, 우리 안에는 이 구역이라는 모임을 주셨어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스스로 혼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 중요한 목표를 우리가 하나 세운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어서 같이 나가야 되죠. 여러분, 소속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공동체 속에 자꾸 속하길 바라요. 우리에게 있어 이 사랑은 위험하지만 가장 소중한 은혜의 가치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내가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거야, 내 마음을 간직하고 보호할 거야, 상단에 딱 가두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은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따뜻함, 휴이,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는 이 굳어진 마음 속에 나 혼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에 우리 공동체 안에 마음을 열고요, 자신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오늘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 앞에 껄끄럽지만 눈물을 흘리며 도와달라고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 무시무시한 아몬 왕 나하스를 무찌르고, 그리고 이웃과 세상 열방 가운데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이 무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만방하게 알려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그런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웃고 울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이웃들, 그런 우리 권속들이 되셔서,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셔서 우리가 구역연합 예배 매해 갈 때마다 참여율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빵을 과하게 많이 산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감동이 와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여러분 그런 함께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웃고 울어주는 구역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서요, 어떤 교회 탁월한 한 사람이 막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막 분위기를 조작하면서 으쌰으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장님 보니까 근래에 그 우리 부흥사들이 했던 게 있죠. 이런 멘트 여러분 아세요? 여기 앉아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아멘.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복 받을 사람만 아멘. 이러면 이제 아멘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와요. 그렇게 저는 조작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상식적이고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가 여러분 가운데에 압도할 때에
서로 공감하는 이 눈물이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거룩한 의분을 일으키고 그리고 함께 손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싸워냈던 이 사울 왕 그리고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 공동체, 우리 구역이 그런 강력한 모습으로 늘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